오늘 시간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어서 우리 2층 그리고 3층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가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명장 요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곱이 임종 직전에 믿음으로 손을 얹어서 자녀들과 손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영적, 육적 자녀들을 위하여서 힘있게 축복 기도를 아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이 축복은요,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처럼 담장을 넘어서 이웃과 세계 열방으로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힘있게 이 축복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겠는데, 오늘 본문의 요셉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출세와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으로 이 성경 인물 중에서 요셉만큼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서 산전수전 다 겪고 말이죠, 파란반장한 삶을 살아간 사람도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핵심은 요셉이 늘 변함없이 하나님 한 분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하고 첫 찬양을 했습니다. 풍요의 강물, 이런 찬양했잖아요. 그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이집트의 그 부요한 땅에 살 때도, 거칠은 광야와 같이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부유할 때나 거칠고 고난이 다가오는 어떠한 때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오직 감사 찬양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성품이면 성품, 믿음이면 믿음, 출세면 출세,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참 여러모로 멋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어릴 때 힘들고 어려운 상처가 있었죠. 어머니 라헬이 어릴 때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다른 배다른 형제들과 3명의 계모 밑에서 자라났어요. 다른 형제들은 각자 친어머니 밑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것을 보았는데, 요셉은 어린 베냐민을 끌어안고 말이죠, 그러한 형들의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서글펐겠어요. 이때 아버지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 요셉, 그 유독 아끼면서 그 아들을 채색 옷을 해입히지 않았습니까? 당시 염색 기술이 귀한 시절에 이러한 채색 옷을 입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아주 명품 중에서 최고의 명품을 입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형들은 아버지가 입던 베옷을 그냥 루벤부터 시작해서 입으면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그래서 줄줄이 물려 입으면서 다 해질 때까지 그렇게 낡은 옷만 입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요셉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으니까 형들은 시기하고 이렇게 왕따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이때 요셉이 조금 눈치가 있는 아이라고 했다고 하면, 아빠, 나 형들한테 힘든 것 같아. 왜 이렇게 좋은 옷 사줘가지고서 나 힘들게, 형들하고 똑같은 옷 입혀줘, 이래가면서 아버지한테 뭔가 자신의 이상한 느낌을 빨리 얘기했을 텐데, 너무 순진하기만 해가지고 채색 옷을 그냥 뻗쳐 입고 그냥 나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게 사단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너무 순진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진이 아니라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는 지혜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만은요, 순진한 것은 거기에 어리석음을 포함하기 때문에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셉은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버지 사랑 속에서 순진무구하게 자라는 동시에 아주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고 비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또한 형들의
미움을 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요셉은 크게 큰 그 두 개의 꿈을 크게 꾸게 되어졌는데, 그 첫째 꿈은 11개의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벌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이었죠. 이때 천진난만한 요셉은요, 이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다가 시기 질투가 가득한 형들에게 아예 곱배기로 괘씸죄까지 지켜가지고 더욱 미움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운명의 날이 다가온 거예요. 운명의 날이.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이 걱정이 많았던 거예요. 세겜은 어떤 땅입니까? 과거 딸 디나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성폭행. 그러니 이때 아들들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집단살인하고 말이지요, 모든 물건들 약탈하고 노략질까지 했던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지고 지금 풀이 있으니까 양을 먹이겠다고 거기까지 갔는데 혹시 자식들이 어떻게 되려나, 그리고 이 양들, 내 재산들 어떻게 될까 염려해가지고 야곱은 요셉에게 야, 형들 잘 있나 가서 좀 보고 와라 지시한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예,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맛있는 도시락 싸주시니까 그거 들고 형들을 만나러 가지 않겠습니까? 아, 이때 저 멀리 꼴도 보기 싫은 그 요셉이 오는 걸 본 형들은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를 잡아채가지고 깊은 구덩이에 쳐넣어서 죽일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웬은인지 웬 사람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유다의 제안으로 인하여서 그냥 죽이기보다 야, 우리 노예 상인한테 돈 받고 좀 파는 게 어떻겠어, 돈이라도 챙기자고 하는 이기적인 결론을 내게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성인의 노예의 몸값이 은 30냥이거든요. 근데 어린 청소년이기 때문에 은 20냥이라고 하는 헐값의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이때 형들의 마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형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울부짖었지만 자신을 사랑해주는 아버지와 홀로 남겨진 동생 베냐민을 뒤로 하고 아무리 목놓아 울어도 점점 멀어지기만 하는 것이 자신의 고향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때 형들이 좀 자신을 다시 한번 은혜로 보살펴 줄 줄 알았는데 아예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거저 얻은 그 은 20냥에 눈이 멀어가지고서 어떻게 서로 나눌지 더 많이 가질까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잖아요. 그 순간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게 크던 요셉의 인생이 한순간에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냄새나는 낙타 등에 실려가지고 끝없는 그 메마른 광야길을 가는 기막힌 인생이 전개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그렇게 정성껏 비싼 그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것이 한순간에 벗겨지고 말이죠, 벗은 몸으로 노예시장에서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눈앞이 캄캄하고 그에게는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이. 그러나 여러분, 이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눈물 마르는 고통의 순간이 바로 요셉의 꿈과 비전이 가시화되는 하나님의 적절한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 땅에 마마 보이로 살게 할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형들의 이 시기심을 모으시고 말이에요, 미디안의 노예 상인을 이용하시면서 모든 것을 쭈물떡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당대의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의 총리 대신으로 빚어가시는 과정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아직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은 것이었어요.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의 인생도 좋은 때가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나에게도, 우리의 자녀에게도, 또한 우리 대광교회에도 가장 좋은 때는 오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도중에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는 현실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요셉처럼 인생 역전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나의 믿음의 그릇이 간장종이처럼 말이죠, 아주 작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이,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되는데, 그러면서 나이 탓하고 말이죠, 내 인생 뭘 더 바라겠느냐고 하면서 현실에 갇혀서 포기하고 있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이 기적의 역사를 창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바닥을 치는 상황이라도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옛날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 끝까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고 놓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그는 친위대장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당시 노예는 주인의 마음대로 죽이도 처분을 해도 아무 상관하지 않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수차례 성추행을 하면서 유혹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요셉은 이러한 죄된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큰 죄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악을 지으리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죠. 그래요, 영적인 파워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찌 득죄하리요 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 바로 이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과 구별되다는 거예요. 이 구별됨에서 바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회색지대에서 적당히 머물기를 좋아한다고요. 에이, 너무 종교색 드러나면 내 자신이 사람들한테 시험당하고 고통당한다니까, 그러면서 거룩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구별된 거룩함이 없다고 하면 결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요셉이 세상과 다르게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입이 딱 벌어질 만한 능력이 저에게서 나왔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제사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의 겉옷을 벗어두고 밖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결국 적반하장으로 누명을 쓴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죄수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 노예인 주제에 죄수까지 됐으니 그 인생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르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거룩하고 성실하게 살아냈고, 어딜 가든지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서 범사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39장 23절 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요셉이 누린 거룩한 자의 형통은요, 이런 자신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담장을 넘어서 가족과 이웃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 열방까지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성실하게 지내던 요셉은 어느 날 왕들의 신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어졌는데 그 꿈을 해몽해 주게 되어졌어요. 이때 요셉은 석방을 앞둔 그 꿈을 해몽받은 일로 인하여서 성방을 앞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하면 나를 좀 기억해서 나를 꼭 자연이 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한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요,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이 떨어지길 바라면서 입을 벌리고만 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고 필요할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을 취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특히 요셉처럼 여러 사람들에게 속고 또 거절당한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타인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으면 이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자기의 성격이 어떻다, 삶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영을 뚫고 내 생각을 뚫고 나의 몸을 통하여서 입을 열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이제 복직된 후에 이 요셉의 말을 들어줄 줄 알았는데 웬걸요, 아주 까맣게 잊어버리고 무려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 옥은 어떤 형입니까?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그런 정치범들이 끌려오는 감옥이에요.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고 사방이 오물천지범벅을 하는 비참한 곳입니다. 그러니 지금 부모 형제도 지금 날 잊었을 것이고요, 보디발도 간수장도 자신을 도와준 이 술 맡은 관원장까지도 모두 그들을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깊은 어둠 속에서 요셉은 홀로 남겨진 것입니다. 그때 그 어두운 밤이 왜 그리 길었는지요. 요셉을 고독하게, 요셉을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것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장 좋은 순간은 아직 오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두운 광야 속에서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국가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공적인 연령이 30세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30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약 술 맡은 관원장이 의리가 있어가지고 요셉을 바로 기억하고 풀어주었다고 하면 요셉은 기껏해야 다시 남의 집에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니, 자인이 되어져서 사막을 걸어서 가나안 집으로 돌아갔다고 치십시다. 그랬다면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던 형들과 아버지 사이에서 정말 어찌할 줄 모르고 비참한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영육간에 장성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자 기다리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이번엔 바로왕이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당대의 최고의 문명국인 이집트 총리 대신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요셉이요, 제 아무리 외모가 준수하고 잘나서도, 제 아무리 성실하고 꿈 해몽 잘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철저한 신분사회 아닙니까? 그러니 아무런 배경도 없고 외국인 노예인 주제에다가 또 죄수가 말이죠, 총리 대신이 된다. 이건 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 아닌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개천에서 욕나는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개천에서 용나는 거 뭐 천지개벽할 일도 아니고요. 기가 차고 고가 차고 말이죠. 순사가 칼 차고 또 거지가 깡통 찬다고 뭐 그런 말을 하셨는데요. 참 여러분, 절대 요셉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1장 38절에 4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나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라 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당대 최고의 이집트 나라를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왕이 아니라 바로 총리 요셉이었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바로 이때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순간 부귀영화가 찾아오고 완장을 갖다가 탁 채워지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때 견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때 견적이 나와요. 사람이 낮을 때는 헤헤거려가면서 성실하고 겸손하게 얼마든지 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갑자기 권력과 부귀가 생겼을 때 이때 아나무인이 되든지 자기 배만 채우는 쫌팽이가 되든지 하는 거 아닙니까? 요셉은 지금 그 권력 가지고 그 불의한 돈 가지고 친구를 사귀면서 의로운 사람으로서 열방을 섬기고 그 축복이 담장을 넘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함께 구원하게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요셉은 그 높은 총리의 보직에 오르자 인생을 좀 새롭게 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41장 45절 읽어보십시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오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국 온 땅을 순찰하니라. 사실 이것은 요셉의 허점이라고 하면 허점인데요. 그 땅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면서 완전히 이 세상 나라 애굽의 백성으로 살고 싶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때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의 이름인 므낫세라고 했어요.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뜻의 이름인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 집과 형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사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형들이 비록 죄와 허물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다시 만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기틀을 마련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더 나아가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민족으로서 성장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70명의 가족들이 약 200만 명이나 되어지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뭄이 잦은 이 가나안 땅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인큐베이터와 같은 풍요의 땅이 가나안이 아닌 이집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속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자신을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죠. 요셉은 이제 총리로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한 거예요. 풍년의 때 창고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곡식을 저장할 시스템을 갖추면서 이렇게 사진에 보는 대로 흉년의 때 사다리를 놓고 이런 사이로라고 할까요? 뭐 그냥 곡식 저장고에 꼭대기 위에다가 쏟아놓고 밑에다 문을 열어서 하는 이러한 저장고들이 이집트 땅 꼭 곳곳에요. 이렇게 오늘날도 발견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년의 때에 창고를 개방해가지고 온 땅 거민들을 다 먹여 살리는 구원을 하게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은 거죠. 이때도 그의 집에 70명의 온 식구들이 흉년 때문에 이집트 땅으로 곡식을 얻으러 왔다가 이 요셉을 만나게 되어지고,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계신가, 형들에게 다 묻고 해가지고 아버지를 가족과 함께 70명의 가족들을 이민 오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과정에서 요셉은 변함없는 효심을 보여주었어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한참 운 다음에 아버지를 모셔올 때 그냥 모셔온 게 아니에요. 낙타를 보냈는가? 이거 아니에요. 낙타를 여러분 못 타보셔서 그런데, 낙타를 타면은요, 이게 목이 길고 이 배가 이렇게 볼뚝하다고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옆으로 벌려야 해서요. 그리고 낙타가 이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걷기 때문에 자꾸 막 쏠려가지고 나중에는 이 사타구니가 막 쓸려서 그냥 막 내리면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막 다리가 흔들흔들하고 막 걷지를 못할 정도예요. 이 요셉은 자신이 버금스레를 타고 모든 나라를 그렇게 호위했던 것처럼 호령하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에게도 이 버금스레를 보내가지고서 아버님을 모셔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가 147세로 죽음을 맞이할 때 자신을 애굽의 땅이 아닌 조상의 땅, 그 가나안 땅 막벨라 땅에다가 묻어달라고 유언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어릴 적에 아버지 요셉이 세겜 땅의 형들을 보러 가라고 할 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서두에서 말한 대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서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렇게 답해서 변함없는 한결같은 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장례 문화 같은 거는 이 애굽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애굽 땅이 장례 문화가 아주 특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라밋은요 두말할 것도 없고, 이 피라밋은 너무 눈에 띄어가지고 나중에는 이 왕의 모든 무덤을 만들 때 사진에 보는 대로 저는 왕들의 계곡이라고 하는 왕가의 계곡에 묻게 되어지는데, 오늘날은 이것이 발견이 되어진 거예요. 도굴꾼들이 하도 도굴을 하다 보니까 다 이렇게 묻어놓은 거예요. 숨겨서 왕들의 계곡에다 숨겨놨는데, 이게 요즘에 오늘날에 다 발굴이 되어졌는데, 이게 미로처럼 방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동굴이 아니라 방방마다 저렇게 컬러풀하게 그림을 그려놓고 온갖 필요한 것들을 다 집어넣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품과 보석을 집어넣다 보니까 세계 사람들이 이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이집트가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입이 딱 벌어지는 모습이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어떻습니까? 그 조상들의 묻힌 막벨라굴은 동굴이에요. 이 동굴을 파가지고서 동굴을 만든 거죠. 그리고 돌로 막아놓는 돌무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최고의 높은 관직에 오른 성공한 요셉은 단순히 고향 사람들에게 그의 출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70일 동안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버지의 명을 받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힌 게 누구겠어요? 형들 아닙니까?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동생으로 인하여서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났으니 자신들이 역으로 죽게 생긴 거 아닙니까? 인간적인 잘머리를 굴렸어요.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명령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지 않습니까? 우리 50장 16절 17절 있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고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 요셉은 이미 17년 동안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었는데 여전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죄의식 속에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서글퍼서 눈물을 계속 흘린 것입니다. 이 눈물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신 예수님의 눈물을 닮았어요. 인류의 그 모든 죄를 위하여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시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흘러내리시면서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사랑과 그 용서의 눈물과 함께 요셉은 그 두려워하는 형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9절 20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기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고 했다고.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습니다만 탓하거나 정죄하진 않았어요. 왜냐? 선악간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요셉의 일생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참, 그는 정말이지 믿음의 사람이고요, 용서의 사람이고 효성이 지극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서 믿음의 명장 중에 명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이 요셉을 이렇게 흠잡을 데 없는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럼 무엇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22절 오늘 본문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요셉은 믿음의 명장이라고 평한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떠날 것을 말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고 했어요.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라고 했거든요. 죽을 때 손자들을 축복하고 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믿음의 명장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과는 달리 요셉은 죽을 때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 임종시에라고 했어요. 임종시. 이것은 성경이 단순히 뭐 요셉이 이집트 총리쯤 되니까 아주 단어도 고상하게 좀 높여서 이렇게 써야겠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나요? 아닙니다. 이 임종시라는 단어는 원어상 단순히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넘어서 사명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선포하셨을 때 썼던 단어와 동일한 단어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는 게 믿음을 지켰다. 여기에서 보면 선한 싸움을 모두 마친 후 선한 싸움을 그냥 마친 게 아니라 모두 마쳤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동안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얼마나 힘겹게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남들과 얼굴 한 번 안 붉히고 또 게으름 한 번 안 피고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다름질을 힘에 지나도록 달려가서 다 이룬 것입니다. 그러니 뭔 말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뭔 명령할 게 뭐가 있냐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뭐 하나 부러울 것도 없고 모든 걸 다 이루고 결산할 게 넘치도록 다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셉은 믿음으로 나는 아직 결산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명령했다는 거예요. 말하고 명령했다. 자신이 이 땅 세상 나라 애굽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정한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 세상 나라 애굽 이것을 떠나야만 내가 진정으로 완성되어지는 삶을 산다 라면서 고백한 것입니다. 나의 영원히 누릴 것 저 천국 가나안 땅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요셉은 비단 마음만 본향으로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죽은 후에 내 해골까지 완전히 파헤쳐서 털끝 하나 신호라기 하나라도 남기지 말고 이 땅에서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 나의 뼈도 함께 가지고 나가서 그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믿음으로 명령한 거예요. 강력한 명령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명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화려한 피라미드가 아니라 가나안 땅의 캄캄한 동굴 속에 묻히겠다고 자청한 거 아닙니까? 요셉은 17세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집트 땅에 와서 110세에 죽었으니까 무려 93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았어요. 그러니 요셉의 고향은 가나안보다 최첨단 문명을 자랑하는 이집트 땅이 고향이 맞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돌아갈 본향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후손들에게 너희들 이 애굽 땅에 너무 마음 두지 말라고 유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예비하신 그 본향이 저 천국에 소망이 있으니까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다 우리 모두가 그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위대한 믿음의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애굽을 떠날 것을 말하고 자신의 뼈를 옮겨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은요, 이 풍요의 강물이 흐르는 부여의 애굽 땅에 안주하면서 영원히 살고만 싶어가지고 전혀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거친 광야를 지나서 황폐한 이 가나안 땅에 가봐야 무슨 좋은 게 있겠어요. 뭔 선한 게 있다고요 떠나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뒤집으시는데 정권을 바꾸어 주시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 땅에서 430년간 온갖 학대와 고생을 하면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애굽 땅을 아예 미련 없이 떠나도록 약속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새로운 사람을 아예 노예 생활할 수 있도록 이집트 백성들을 노예 생활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요. 형이여, 우리 가운데 이 세상나게 너무 깊이 빠지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저 본향 우리가 장차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더욱 바라보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그러면서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애굽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빨리 가고 싶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의 명장 요셉은 그 후손들에게 애굽의 총리의 가족으로서 풍요를 노릴 때든지 아니면 지긋지긋한 노예로서 거칠은 인생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간에 저 천국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구원을 베풀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본향 땅 천국의 소망을 두는 법을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이 요셉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서 모든 소망을 저 천국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소망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주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있게 싸우다가 주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와 우리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